창세기 강의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9장 1절부터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후반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비로소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물이 지면에서 다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방주에서 나오죠. 그죠?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나의 목이 잘리는 십자가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무덤에 그 3일길의 무덤에 장사되어졌다가 그래서 다나토스로 완전히 죽으면서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면서 이제 비로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위로부터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방주에서 나오는 것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아만 나온 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도 같이 나왔고 짐승들도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 독생자, 곧 에클레시아로서의 성도 여러분, 나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노아의 상태, 그러니까 씨 가진 여자로서 율법이 아닌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목숨 걸고 행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살인이고 간음이고 강도, 절도, 도둑질, 거짓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근데 아무튼 그렇게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그것을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곡해해서 이걸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것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옛사람으로서의 내가 머리가 잘려서 완전하게 죽고 이제 진리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를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어떠한 상태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영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혹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그냥 간단하게 결국 요약을 하자고 하면 성경 66권을 문자로 더 이상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죠? 그들은 율법을 진리라고 곡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그러한 그들을 책망을 하면 그걸 가지고 한국 교회를 비판한다, 안티다, 뭐 빨갱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100번, 1000번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문자 외에 다른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솝우화를 읽고 이솝우화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동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동물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솝우화를 읽고 와, 동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서 가서 동물들하고 말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그 이솝우화를 쓴 작가가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거기서 읽어내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한국교회는 이솝우화를 읽은 다음에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말을 하니까 진짜 동물들이 말을 하는구나. 이런 형국에 지금 처해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솝우화 읽고서 동물들이 말을 하네 하고 동물들이 진짜 말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 메시지를 읽어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은 문학작품이에요. 문학작품의 형식을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성경은 비유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메타포.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걸 문자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에서 그리스도나 복음을 우리가 찾아내거나 읽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처음에는 다 그렇게 문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요. 율법,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읽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그렇게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는 어떤 교훈서나 도덕서나 율법서로 읽고 이걸 자기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이성이 없는 죽은 시체, 짐승의 상태라고 그래요.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사건은 그러한 짐승으로서의 이성 없는 죽은 시체로서의 성경을 문자로 곡해하고 이걸 행위로서 열심히 행하며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던 그 머리도 아닌 것이 머리라고 우기고 있었던 그 나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아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 방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림하고 똑같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과. 그죠? 그렇게 해서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온 씨 가진 여자.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로 창조된 그 존재를, 그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혹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화목제물, 곧 온전한 11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자들은 온전한 11조 제물이 된 거예요. 온전한 11조 제물은 그 자체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과 진리의 상태.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11조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로서의
재물, 그들이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온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9장은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렇고 그렇지 않고 9장만 뚝 띄어서 읽어버리면 8장하고 연결도 안 되고 다소 난해하게 느껴져요. 더욱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어 성경은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참조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말 번역 성경만 읽는다고 하면 이건 거의 10중 8구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껏해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홍수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채소만을 양식으로 주셨는데 홍수 이후에는 이제 고기도 동물을 짐승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다. 그냥 그 수준, 무슨 그 주일학교 유치원 수준, 그 수준의 해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8장 맨 마지막 22절에서 그렇게 영과 진리의 상태가 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온 씨 가진 여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아들로서의 에클레시아 성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죠? 그런 다음에 8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120의 세월 무드셀라의 해 동안에 내가 끊임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와 같이 너희들을 지켜보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끊임없이 너희들을 그렇게 방주 뚜껑을 방주에 집어넣었다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와 내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거야. 그리고 결국엔 너희들을 온전한 내 아들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울 것이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진 수많은 영혼들, 자신들이 죽은 시체인지도 모르고 이성 없는 짐승인지도 모르고 내 흉내를 내며 자신들이 머리라고 그렇게 우기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방주로 집어넣었다가 방주에서 끌어낼 거야. 내 아들로 반드시 내가 창조를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9장으로 넘어와요. 근데 갑자기 9장에서 생뚱맞게 내가 이전까지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한테 채소만 줬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고기도 먹어, 고기도 줄 테니까 이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떤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9장으로 넘어오셔야 되느냐? 8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죠? 안식일을 두고 싸웠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진짜 문자 그대로 읽고 그걸 율법으로 곡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예요? 안식의 의미를 알아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과정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경을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율법, 윤리, 도덕과 같은 문자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진리로 호라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가
방주 문을 열고 나와 위로부터 태어나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곧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안식, 쉼을 누리게 되는 그 그림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성경을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어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율법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읽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신들은 이전까지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라고 하는 어떤 자가 나타나가지고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내가 살려낼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끊임없이 내가 일을 해서 그들을 살려낼 거다 라고 하신 후에 9절로 지금 9장으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는데 영혼들을 안식으로 이끌기 위해 내가 일을 하는데 그러려면 방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방주로 들어갈 때는 짐승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씨 가진 여자로 나온 그들에게 내가 그 전까지는 푸른 채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푸른 채소가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냐면 잠깐 봅시다. 1장 30절에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1장 30절에도. 그러니까 창조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면서 짐승들하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잖아요. 그죠? 짐승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어져요. 그런 다음에 그들 각자한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1장 30절에서 등장하는 게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고 그러시는데 이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누구한테 주냐면 동물들한테 줘요. 짐승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방주로 들어갈 때는 짐승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노아와 함께 노아의 아들로 나온 영과 진리의 상태로서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끊임없이 일을 해서 그렇게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사람으로 내가 날 거야, 창조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셨죠. 그런 다음에 9장으로 넘어왔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어떤 맥락이냐. 너희가 이전까지는 성경 66권을 푸른 채소로 먹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었으니까, 죽은 시체였으니까 우리에게 양식은 푸른 채소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푸른 채소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 못 먹는 풀이란 말이에요. 못 먹어요. 이거 썩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씨도 맺지 못하는 채소예요. 이 푸른 채소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걸 먹고 있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짐승이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였기 때문에. 이성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게
사람 입장에서의 그 레셔널, 합리적인 그 사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그 이성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에피뚜미아, 탐심, 두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 죽은 시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방주로 들어가기 전까지 십자가에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매달리기 전까지 우리는 성경 66권을 나라고 하는 이 겉껍데기 그리고 비유와 표적으로서의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진짜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 자체를 수단, 목적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보세요. 한국교회 보세요. 성경 읽고 어떻게 해요? 이걸 문자로 읽어내잖아요. 율법,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지, 삶의 적용지침 이렇게 읽어내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그러한 성경 이해가 절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 소리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문자대로 읽고 문자대로 나는 믿고 행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마치 이솝우화를 읽고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하니까 동물들도 말을 해.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짐승으로서 죽은 시체로서 푸른 채소를 이전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 없는 동물, 짐승의 시체의 상태에 있으면 성경을 백날, 천날 읽고 백날, 천날 이것을 진리로 설명해주고 이걸 아무리 암기하고 필사를 하더라도 검은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로다. 율법,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읽혀지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을, 예수를 푸른 채소로 먹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받아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왜 쫓았어요? 떡과 생선을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그게 비유와 표적인 것은 관심도 없고 알아채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전까지 그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푸른 채소를 먹고 있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에피뚜미아, 두 마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죠. 자기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믿음도 아닐 뿐더러 전능자가 우리를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보낼 때에 90억 각 사람 모든 사람 안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그 마음밭에 생명나무를 심어서 성경 66권을 땅에 묻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리로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에피뚜미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각 사람이. 이해되죠? 그리고 그렇게 에피뚜미아, 탐심, 두 마음, 선과 악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선과 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행위가 나오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건 무형의 것일 수도 있고 유형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 이게 지금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펼쳐진 게 인간의 그 탐심 에피뚜미아
두 마음 율법으로부터 지금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자기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한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금 쌓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인간들이 푸른 채소를 양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을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성 없는 짐승, 죽은 시체, 그냥 고깃덩이, 먼지 티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방주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그러한 이성 없는 짐승을 양의 모드로 이끌어서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진리로, 생명으로, 사람으로 낳기 위해, 창조하기 위해. 그래서 나아지면 그게 바로 영과 진리의 상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상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전한 11조 제물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먹어야 되는 양식은, 이전까지는 율법을 먹고 있었잖아요. 문자 성경을 율법으로 곡해했잖아요. 그죠? 푸른 채소를 먹고 있었어요. 그거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못 먹는 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양식이라고 먹고 있었어요. 잘근잘근 씻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갈빵을 씻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와 입장에서 이 역사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창조의 일을 하시면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될 자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공급해 줄 것인지, 어떻게 입히고 먹일 것인지 그 말씀으로 넘어오는 게 9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유치하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유치하게 홍수 전에는 하나님이 채소만 주셨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고기도 주셨다? 이건 정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빈약한 해석이고 빈약한 이해예요. 유치원, 초등학생 그 주일학교 수준의 성경 풀이란 말이에요. 이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너무 지금 길었는데, 자, 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영어로 먼저 한번 볼게요. And God blessed Noah and his sons and said un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건 창세기 1장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하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러니까 씨 가진 여자, 그죠? 씨 가진 여자를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곧 이 복은 방주의 짐승으로 들어갔다가 다나토스로 죽고 여호와의 아들들,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로 창조된, 태어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은 결국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우리말 문자 그대로 영생이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영생의 개념이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곧 이 얘기가 지금 왜 나온 거냐면 방주에 짐승으로 들어갔다가
독생자로 나온 그 상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그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 자체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전능자가 우리에게 곧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영생, 곧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이제 진리의 말씀이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국회가 돼요? 아들, 딸, 자식 많이 낳으라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실 거라고. 요즘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또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니까, 출산율이 저조된다고 하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자녀 많이 낳기 운동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 코미디라니까요. 이 구절을 들이대는 거잖아요. 근거로. 우리말로 번역은 그렇게 됐지만 원어 성경의 의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니네들 자식 새끼 많이 낳아라. 몇 명이든. 그럼 내가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내가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그런 말을 왜 해요? 그 얘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진리의 말씀이 된 거잖아요. 씨 가진 여자가 된 거잖아요. 나한테 생명의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맺어야죠.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90억이라고 하는 땅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 각 땅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진짜 복음.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저런 거 말고 참진리, 그리스도 예수.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구제란 말이에요. 그게 용서고, 그게 기도예요. 그걸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누가? 방주의 짐승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곧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 뭐 하라고요? 자식들을 많이 낳으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는 있지도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선은 이 나라고 하는 이 땅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겠죠.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 그 진리를 메마른 땅에 수많은 땅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를 또 다른 사람한테 머리로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진리의 말씀을 겉옷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구제, 용서, 기도예요. 그러면 분명히 열매가 맺어요. 왜냐? 그 바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일한다. 일할 것이다.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끊임없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겠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고 열매도 여호와께서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9장 1절이. And the fear of you and the dread of you shall be upon every beast of the earth and upon every fowl of the air, upon all that moveth upon the earth.
and upon all the fishes of the sea into your hand are they delivered.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짐승들을 방주사건 이후에 사람에게 주셨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동물들을 통제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양식으로 잡아먹기도 하고 애완동물로도 키우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짐승들, 특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에피뚜미아, 탐심, 선악의 율법 두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땅의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이성 없는 짐승, 죽은 시체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의 옛 사람이기도 하고 옛 자아이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제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죽일까봐, 해코지할까봐 그런 의미의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곧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진리의 말씀, 빛, 소금에 대한 경외인 거예요. 경외, 일종의. 그 경외 안에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이성이든 뭐 동성이든지 간에. 그러면 좋은데, 그죠?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쉽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왠지. 그죠? 그러한 뉘앙스의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빛이요, 진리요, 소금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감히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3절로 넘어갑니다. Every moving thing that lives shall be meat for you. Even as the green herb have I given you all things.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푸른 채소는 1장 30절에 등장해요. 창조 6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짓기 전에 짐승을 먼저 지으신 다음에 그 짐승에게 여호와께서 양식으로 주신 게 푸른 채소예요. 짐승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 죽은 시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문자 성경 66권을 문자 그대로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으로 읽고 이걸 행위로서 행하는 상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에피뚜미아, 두 마음, 그 선악의 탐심으로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어 중심이 되어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짐승이에요. 나의 옛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겉사람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를 양식으로 먹고 있었냐면 푸른 채소, 곧 율법을 양식으로 먹고 있었어요. 공갈빵을 양식으로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방주에 짐승으로 들어갔다가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씨 가진 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진리의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더 이상 푸른 채소를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며 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9장 3절에서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고기예요. 고기. 이거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자 그대로 읽고 홍수 전에는 하나님이 채소만 주셨는데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는 그때부터는 고기도 이제 먹으라고 주셨다? 아니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연결이 돼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스도의 살과 피. 진리의 말씀. 이제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뭐를 위해 일해요? 그 하늘 양식을 먹으려면 하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 양식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썩을 양식은 어디로부터 와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썩을 양식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푸른 채소. 왜냐? 율법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죠. 죽었잖아요. 다나토스로. 그리고 독생자로 내가 지금 태어난 거잖아요. 창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양식이 이제 바뀌었어요. 푸른 채소에서 뭘로? 고기로. 율법에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의 살과 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일도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힘쓰는 거.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어가며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내지 않고 이걸 호라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진리를 깨달아 내가 깨달은 진리를 또 다른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이 다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품삯으로 뭐를 받느냐? 하늘 양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 진리, 그리스도 예수, 영생, 구원, 사랑.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4절로 넘어갑니다. But flesh with the life thereof, which is the blood thereof, shall yet not eat.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피째 먹지 말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이 9장 1절부터 4절을 다 문자로 읽어버리면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홍수 전에는 채소만 주셨는데 홍수 이후에는 고기도 주셨다. 그래서 뭐 고기를 먹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생명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채, 고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뭐 순대나 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선지나 그러면 순대 안 먹어요? 먹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대로 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양식에 대한 얘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입히고 먹이실 것인지, 무엇으로 입히고 먹이실 것인지에 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앞에서 뭐가 전개되었었냐면 제사가 그려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낼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제사가 드려질 때에 제물이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제물은 결국 어떤 제물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온전한 11조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성도 에클레시아, 곧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 이걸 먹을 것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고기를 주었다는 것인데, 그 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뜻하는 거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뭐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죠. 그런데 방주에 짐승으로 들어갔다가 사람으로 나온 교회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신에게도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진리가 되어 성경을 진리로 깨달아 내가 진리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누군가한테 흘려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구제라고 했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이 없는 자에게 지금 양식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건 곧 누구를 넘겨주는 거예요? 나를 넘겨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왜? 내 자체가 이제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진리의 말씀, 살과 피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피째 먹지 말지니라. 자, 이거를 직역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 4절을 다만 너희는 고기를 잘 들어보세요. 다만 너희는 고기를 그 목숨 곧 그 피와 같이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난해한 구절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말로만 읽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껏해야 나오는 해석이 고기는 먹는데 피하고는 같이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러니까 순대나 선지는 먹으면 안 돼. 피가 있는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이 수준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고기를 먹는데 피째 먹지 않는 것이. 이해되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독생자들이 먹게 될 양식과 그리고 예배에 관련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성경을 읽어보면 피를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목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곧 피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건 곧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율법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피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벨을 죽여버렸잖아요. 하벨이 의미하는 게 뭔데? 하벨은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결국은 예수가 돼야 되고 내가 예수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에피투미아, 두마움이라고 하는 탐심으로 문자 성경을 읽어버리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나오는 것은 뭐밖에 안 나와요? 행위의 제사, 종교생활, 피의 제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율법의 진리는 알지 못한 채 그 율법을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며 허구한 날 뭐를 지냈어요? 피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거 보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역겹다. 더 이상 내 앞에 양이나 염소나 소나 갖고 오지 마. 그거 역겨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좀 그만 죽여라. 왜냐? 그 피 흘린 그 존재, 양, 소가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게 내 밖의 존재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건 백날 천날 그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 제사는 올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전에 8장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 제물은 뭐예요? 노아 자체예요. 노아가 누군데?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성경을 진리로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진리, 분석된 말씀으로 태어난 성도, 에클레시아. 내가 바로 노아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한국 교회처럼 1년에 한 번씩 사순절 기념하고 사순절 내내 질질 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좋아하고 의미는 모른 채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의 존재로서의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성도, 에클레시아는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평생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양식을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체가 영과 진리의 예배의 상태가 돼요. 내 자체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온전한 11조 화목제물이 되어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니까 뭐 어디 선교 가고 교회 내에서 헌신봉사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체가 내가 성경을 문자가 아닌 율법이 아닌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드려졌듯이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율법으로 먹으면 그게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피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면 종교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밖에 예수로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로 그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처럼. 그럼 그게 바로 고기를 피채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누구처럼? 카인처럼. 날마다 피해 제사 드리는 거니까. 내가
11조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로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위한 온전한 11조 화목제물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행위를 통해 행위의 열매를 맺어 내 밖에 어떤 존재를 그리워하고 숭배하면 믿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썩을 양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고기를 피채 먹는 거예요. 율법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난해한 구절이었을 겁니다. 아마 9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다음 시간에 할 5절부터 7절까지도 마찬가지로 좀 난해해요. 근데 이게 난해한 게 괜히 난해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번역본이 난해하니까 난해한 거예요. 번역을 한마디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번역하는 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문자대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지금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